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락, 마지막 끝 단락이에요. 이 15장 말씀을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한 주간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어도 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까요? 믿어도 될까요? 우리 학생분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니가 그렇군요. 네, 그래요. 거짓말을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어떻게 큐티 잘 하셨습니까? 한 주간? 네, 감사합니다. 5분 감사합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체가 딱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들 뭐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부활,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His body and His holy church예요. 그래서 오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은 언젠간 이뤄질 그냥 알아서 될 것처럼 우리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됩니까? 하늘 나라 가죠. 지옥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늘 나라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나라에 우리의 육신은 남겨두고 영혼만 우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이 법정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고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싸워야 될 마지막 the last enemy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대적을 바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는 존재가 사망이에요. 사망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죽거든요, 육신으로. 그래서 사망은 지금까지 항상 이겼어요. 10,000번, 1,000,000번, 1,000,000번, 수십억, 수백억 번 우리와 전투를 치렀는데 늘 사망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 가운데 딱 하나 패가 있습니다. 1패가 있습니다. 그 패가 누구인지 압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죽었던 육신을 주님께서 다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우리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남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끝이 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최종적인 전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부활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절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최종적인 싸움에 우리가 마지막 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었어요. 방언, 은사, 연락, 엄청난 기적들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체험도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풍족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은사와 영적인 경험이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충만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다 이뤘다. 그리고 나중에 종말, 나중에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건 정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좋잖아요. 근데요, 1세기 당시에는 반대였어요. 육신은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기준의 헬레니즘 철학에 따르면 육신은 이런 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이 그릇은 영원한 그릇이 아니에요. 잠깐 담고 있다가 깨지고 버려져야 되는 그릇이에요. 진짜는 영혼이다. 정말로 거룩해지는 것은 뭐냐? 육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왜냐하면 육신은 찌끄러기고 이것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활은, 진정한 부활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사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학을 진리로 여기고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로 살아가잖아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서는 거의 진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헬레니즘 철학이 바로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고, 세상이 생각하던 그 기준, 오늘날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교회 안에 침투해서 육신의 부활은 없다,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왜 하찮은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이것은 옳을 수 있다, 이것은 틀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과 이것을 재단하는 애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사조, 또 우리의 세상의 방식과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준이 세계,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 허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상과학에만 나올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책은 폐기 처분되어야 될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성경을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걸쳐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을 변증하면서 이 성도들을 깨우치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믿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닭 쫓던 개 맞나요? 맞는 건가요? 네, 하여튼 네. 열심히 저기 쫓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일 잘못 선 거예요. 매 주일날 낮잠 자고 놀러 가면 좋은데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토요일날 준비하고 리더분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셀 모임도 해야 되고 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일하는 게, 사역하는 게 일처럼 여겨져요. 진짜 직장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한 분은 솔직히 직장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장님 보면요, 장로님 보면 밥도 못 드시면서 계속 이거 개수하시고 이거 하신 거 보면 우리 장로님은 주 7일 근무군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 가지 방송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교회 일하러 온 것 같이 정말로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요. 낮잠 자고 시간 됐네, 밥 먹으러 갈까? 여행 갈까? 어디 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하루가 온전히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오롯하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죽고 이제 더 이상 눈을 뜨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는요, 희대의 사기꾼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동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다고 말해가지고 제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럴 것이지만 부활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분 양보해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만 지나면 이렇게 따뜻한 환경 속에서 몸이 어떻게 해요? 금방 부패하고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요, 일주일 지난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냄새가,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썩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날 보면 죽은 사람이 달아 살아나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좀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강시라고 해야 될까요? 중동에서는 뭐라고, 미라라고 불러야 될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오늘 우리의 기준 보면 험하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미라가 되는 겁니까? 강시가 되는 겁니까? 좀비가 되는 겁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한 신령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다가 저곳에 계시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순간 이동을 하듯이 옮겨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꽁꽁 그 집 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사이에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도마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시라면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그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질 수 있는 실체였어요. 영과 같은 성향이면서 동시에
만져지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해요. 다만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요. 여러분 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거 말고 내 외모에 만족한다. 저도 내릴게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내 외모에 만족한다. 괜찮아요. 눈 감을까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거울에 딱 설 때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정도면 상타 정도 되지라고 하는 분 생각보다 많이, 지금 제 눈에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 높으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몸의 외모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의 문제, 귀의 문제, 손과 발의 문제.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뭐예요? 병자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논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농부가 한 알의 밀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땅에 심습니다. 농부가 땅에 이 알을 던지면 우리는 농부가 하는 것은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는 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밥알 같은 거 가져와서 밖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밖에다가 뭘 그렇게 밥을 던지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근데 농부가 하면요 달라요. 농부는 심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자라느냐? 어마어마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큰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씨 하나에서 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씨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면 동일한 썩어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열매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썩어진 육신, 그것과 나중에 회복될 육신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일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흰머리를 빼도요 또 생기고요. 좀 하다가 피곤하면 어느새 보니까 갑자기 휘어져 있고요. 막 이런 거 보면서 아직 나이가 나는 젊은데, 하지만 눈가에 이제 주름도 보이고 자글자글하고, 그래서 이제는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나, 예전에는 스킨 로션도 바르지 않고 선크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 얼굴로 아빠는 쌩얼이야 라고 예전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안 되겠어요. 제가 봐도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래가지고는 성도분들에게도 민폐가 되겠다 해가지고 화장은 안 하지만 최소한 스킨 로션에 선크림까지는 제가 발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든 외형과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바뀌게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오는 사람들, 어렸을 때 사고로 있던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야 이 말씀은요 정말로 복음일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다고요? 복음이에요. 앉아만 있던 사람들이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좋은 것과 너무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모습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하나의 말씀이 살아갈 이유가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이 그들에게 주게 돼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살려야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미스테리어스 또는 미스테리온이래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근데 숨겨졌던 것, 근데 감춰졌다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말해줍니다. 뭐냐? 우리는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돼요 했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춰졌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된다. 이거는 비유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에도 약간 비슷한 변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이 파브르였습니다. 곤충을 너무나 사랑해서 곤충을 자연에서 누리지 않고 우리 집안에 곤충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이 저였고 저희 베란다에는 온갖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잘 자라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연에도요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죽지 않고 나비가 되더라고요. 죽지 않은 채로 번데기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분명히 애벌레 때도 그때도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애벌레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에 애벌레가 부화가 된 후에 번데기를 넘어서 이제 나비가 돼요.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명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의 존재가 이희석이라는 사람이 김희석이 되거나 박희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되었지만 애벌레와 같은 그런 내가 이제는 나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모난 부분으로 살아갔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혼끼리 만나서 안을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들은 서로를 만질 수 있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을 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돼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신령한 육신과 영을 같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 깜짝할세요. 주님이 오시면 승전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버릴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어딘가에 재림 예수가 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 오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어린 아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겸손히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왕 위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거예요. 아마 저는 구름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일어나냐?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면 산 자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활에 더 중요한 큰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보지 못할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에 삼켜졌어요. 사망이 우리를 삼켜요. 사망을 먹을 수 없어요. 사망을 삼킬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삼키려고 올 거예요. 너희도 죽음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망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까지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위와 통치를 가졌던 그런 존재였지만 마지막에 있어서는 아주 비굴한 연약한 주제로 이제 전락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1세기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장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55절 말씀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 앞에 조롱하는 것 같아요. 사망아, 네가 이제 승리 못해. 누구한테 이길 수 있겠어? 사망을 볼 때 이빨 빠진 맹수를 보는 것 같은 되는 거야. 한번 물어봐. 한번 나를 찔러봐.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6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있대요. 사망은 침을 갖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망이 쏘는 그 독심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죄요.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날려요. 죄를 날려요. 그래서 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물어봐요. 여러분, 죄 안 저지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있게 말이에요. 죽음, 사망, 나의 승리. 사망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망은 뭐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자. 이뿐만인가요? 형제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율법의 책은 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 패배, 사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잘 안 읽으세요. 왜 안 읽은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불편해요.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이 돼요. 그래서 덮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덮는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 주간인데 선생님이 딱 왔어요. 시험지 딱 보여줬어요. 근데 덮었어요. 풀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 너는 풀기 싫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줄게. 다시 공부해서 오면은 그러면 물론 제 시험을 예전에는 보는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0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하고 덮어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그게 심지어 사망이 가지고 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사망이야, 사망이야, 사망이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율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 거룩한 율법을 독처럼 들고 왔는데 그 독화살이 튕겨나간 적이 단 한 번 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끝까지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이 해하지 못하는 분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끝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첫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에 그 죄성, 그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사랑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의 중간에 씨앗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씨앗들이 다 자라날까요? 아니면 자라지 않는 씨앗도 있을까요? 자라지 않는 씨앗이 있어요. 죽은 씨앗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 있어요. 죄로 죽은 우리라는 씨앗은요, 자라날 수 없어요. 스스로 돋아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외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가치 없는 버려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생명 없는 씨앗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밀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예수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승리가 가능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직 그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름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앞으로 지을 수많은 죄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면서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신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결코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사망이 승리하는 반대의 결과가, 아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늙어서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벌써 1800년도 더 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지긋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도 아니고 교회 안팎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고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콜로세움의 화형대에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관리가 오죽했으면 회유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여기서 부인을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 도망치면 살 수 있어요. 얘기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폴리캅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왕을 내가 어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이 폴리캅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폴리캅이 그 불 속으로, 죽음 속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화형대의 불은 끝이 아니라 평생 섬긴 주님께로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문턱이라고 여겼고,
다시 그는 살아날 날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으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인생 쫑나는 것처럼,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오늘 건강해야 되고, 오늘 지금 아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면 점은 여러분 부활 신앙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알갱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알갱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알갱이 하나와 같은 것,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이에요. 알갱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맺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놓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 내가 어디서 발 뻗고 자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도 부인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부인을, 영광을, 부활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혹여라도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요, 죽음을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